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잘 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세 마디 하면 여러분도 세 마디 해보실까요? 공술에 잘 아시죠?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공술에 공수고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불교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좋은 사자성어인데 공술에 공수고 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단지 나그네에 불과한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 나는 나그네는 손님이잖아요. 주막집에 가서 계십니까? 그러면 손님 오셨습니까? 하듯이 나그네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있다는 것은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알죠.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그네 길에서 가다가 필요한 곳에 거처를 구하고 잠깐 빌려 쓰고 잠깐 신세 질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주인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주인 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데서 자야 되는 거야. 그냥 산속에서. 그래서 주막집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잠시라도 우리가 신세 질 수 있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주인. 오늘날 과학 문명이 초고속으로 발전한 시대를 맞이해서 비록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닐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 지금 어르신들 중에 이용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거야. 또 핸드폰도 잘 이용해 못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무음으로 전환을 못해서 이게 자꾸만 이게 어디 가서 그냥 따르릉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그래.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줘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 그럼 불편한 거야. 요즘엔 또 챗 하고서는 챗 하고 뭐야? 또 챗 뭐야가 아니야. 챗 뭐야? 그래서 여자가 챗 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편리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 또 앞서가는 게 있대. 뭐야?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챗 GPT보다 조금 더 앞서간대요. 또 그래서 또 제미나이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대요. 또 내비게이션 잘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70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 잘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맨날 손주가 와야 이것 좀 해달라고, 뭐 아들이 와야 이것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나그네 인생길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잘 빌려 쓰되 제대로 빌려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또 잘 몰라가지고 또 사기를 당해서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요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빌려 쓰냐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 그래도 정통을 빌려 쓴 거야. 정통.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내 마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 정말 아쉬운 일이 많고 정말 기도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이 전도했어.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한번 맡겨봐.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라고 해서 이게 온 것이 전도에서 온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전도받은 것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일이 있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인생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헛되고 헛되게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빌렸어. 예수님께서 무한리필, 얼마든지 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예수님이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뭘 빌렸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빌려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길을 이제 예수님 성품 가지고 출발했어. 이것을 갖다가 제2의 출발, 제2의 인생 출발이라 그래. 제1의 인생은 내 멋대로 살던 인생, 방황하며 살던 인생.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성품을 제가 빌려서 쓰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인생이 제2의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빌려 쓸 게 참 많은데 시간은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니까 제가 3가지 꼭 여러분 필수 사항으로 다 빌릴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빌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정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해볼까요?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아지시고 오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면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는 거를 복종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죽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어. 이게 무슨 정신이요? 희생정신. 희생정신. 옛날에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몇천 명이 있다가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한 700여 명이 살았나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로 다 침몰하니까 바다로 다 뛰어내렸어. 근데 서양은 또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 여자들 우선순위, 또 애엄마 우선순위, 뭐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해서 노인네 우선순위 이렇게 타고 그 사람들한테 막 뗏목이나 이 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 던져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뛰어내려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야. 그런데 배가 가라앉으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배가 침몰할 때 같이 들어가느니 그래도 헤엄치다가 구조대가 빨리 오면 사는 거고 늦게 오면 죽는 거야. 그 추운 데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러니까 남자 청년이니까 순서가 안 돼가지고 이 튜브나 이걸 못 받았어. 그냥 무조건 바닷가에 뛰어든 거야. 근데 나같이 나이 드신 분이 제가 나같이 제가 젊은 청년에 비해서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복의 청년 예수 믿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어서 예수 믿었으를 왜? 저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안 믿으면 지옥 가 자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야. 그러니까
내 튜브 줄 테니까 예수 믿고 살아서 교회 나가고 구원받아. 자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잖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서 자기 튜브를 밀어낸 거야, 그 청년한테. 그래서 그 청년은 살았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준 튜브 때문에 살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튜브를 줬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게 이게 몇 분 하면 이게 벌써 지쳐버리잖아. 근데 배가 오는 것은, 구조되는 것은 몇 시간이잖아. 그래서 돌아가셨대. 천국 가셨대. 이게 무슨 정신이야? 희생정신이야. 희생정신. 여러분, 희생정신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이용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빌려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희생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다가 물려서 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 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희생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아등바등 싸우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아등바등 싸우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네가 잘 되고 차라리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내가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바로 희생정신의 마음이에요. 그 희생정신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뭘 빌려 쓸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빌려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 자세 빌려 쓰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오늘 삼일체 주일인데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임금이 아니래도 왕세자가 어느 마을에 가면 대접받을까 안 받을까? 왕세자 오셨다면 그 동네 사람들 나와서 다 절하고 다 그냥 대접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냥 그가 밑바닥 인생이 섬겼다면, 종이기 때문에 섬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섬김을 물려받은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병원에 가서 환자들 수치를 하죠. 혈압이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당뇨 수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위험해요. 이렇게 하듯이 한번 수치로 계산해 보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년부가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출석하시잖아요. 100명은 이래저래 빠지는 분들이고, 그래서 200명, 300명 중에 그 300명이라고 치고, 우리 안 나온 사람도 일단은 우리 식구니까 300명이라고 쳐서, 그러면 제일 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일 잘 섬기는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 이거 손 들면 눈총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 섬긴다는 것은 그건 없을 테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300명 중에 제일 섬기는 사람을 줄줄이 순서대로 쓰라면 100명 안에 설 수 있을까요? 100명 안에.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하시기 바라요. 나는 우리 300명 줄을 서 있는데 제일 잘 섬기는 순서대로 다 쓴다면 나는 100명 안에는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냐 이거예요.
100명 안에 못 들어가면 150명 안에, 즉 중간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요 구체적으로 안 하면은, 추상적으로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는 자기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발견. 여러분 발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전체 우주를 발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가장 실속 있는 게 자기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내 마음에 품은 성도가 예수님을 잘 빌려 쓰는 자예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본받으라 했어. 예수님은 직접 실천하신 분이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본을 보이신 거야.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빌렸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 말씀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0명 중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몇 명 돼? 에이, 나보다 나은 사람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떤 사람이야? 이건 교만의 극치야. 근데 이게 와 보니까, 홍천주 함께 와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100명도 넘네, 200명도 넘는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야. 200명 넘는다 그러면.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 교회는 이렇게 시덥지 않은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해요.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저는 목사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언 읽고 또 어느 목사님의 책, 이게 방송 나가니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 합동 측의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목회관에 대한 쓴 것을 제가 읽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제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정말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부산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시골 목회하셨지만, 그분의 두 아드님은 서울에서 정말 둘째가 나면 서울 올 정도 목회를 하시고, 둘째 동생도 대전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셔요.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정말 같은 목사래도 레벨이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저보다 훌륭한 목사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말이야 나만한 목사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목사야.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 홍천주 함께 다니면서 다 시원찮아. 아이고 왜 시원찮아? 그런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야. 다들 홍천주 함께는 나보다 훌륭해. 나보다 더 멋있어.
나보다 더 겸손해, 나보다 더 섬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빌려 쓰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면은 인생 살면서 제가 세 가지 항상 얘기하죠.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존경을 받든지, 이 셋 중에 하나도 못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3세판 주셨어.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 하면 한 번 지면 뭐라 그래? 우기잖아. 아예 한 번 하는 게 어딨어? 3세판은 해야지 그러잖아. 우리 인생에 3세판 주셨는데 사랑을 받든지 인정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이 셋도 못 받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홍천주안교회 와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천주안교회 와서 고침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정통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 것을, 성품을 빌려 쓰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실천만 하면 돼. 근데 두 번째로 참 만나도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사탄 만난 사람이야. 사탄을 만나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야. 사탄의 마음을.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한번 3절만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 어딜 들어갔다는 거야? 가룟 유다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가룟 유다 몸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가룟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빈 방, 마음의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요, 마음의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에 들어가니까 이 사탄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거야. 이제 조종을 하니까 사탄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탄의 마음이 발동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니까. 이게 바로 잘못, 이게 주인을 만난 거야. 잘못 주인 만나면요, 사람 인생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잘 만나야 된다.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요. 어디 가든지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잘 만나는 게.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게 복이고요. 제대로 된 교회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탄이 들어올 때 느낌이 없어. 사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생충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밥 먹다가 기생충이 들어갔어. 그거 알아요? 몰라. 모르는데 기생충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 먹으면 뭐가 일어나지? 복통이 일어나잖아. 복통이 일어나. 상한 음식 먹었더니 막 토해. 으악 하면서 아이고 배가 아파. 왜 이래? 했더니 점심 잘못 먹었어. 횟집에서 회를 먹었는데 상한 회를 먹었네. 그래가지고서는 복통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증상이 있어. 증상. 이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지난주에 시편 14편 1절 했기 때문에 또 하면은 목사님 그 말씀밖에 모른다 할까 봐 오늘은 시편 53편 1절을 할게. 5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4편 1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장절만 바꾼 거야.
목사 성경 되게 모른다 할까봐. 하여튼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 거야?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야. 사탄이 마음속에. 그 사탄의 마음을 들어가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야. 사탄의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얼른 와가지고서는 그 안에 들어갔어. 그 안에 들어와서 뭐라 했어? 저 뭐 선악과 따먹으면 뭐 하나님 죽는다 했다고? 안 죽어 그랬어. 자,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하고는 어떤 게 그럴듯하냐면 사탄의 말이 그럴듯해. 자, 하나님은 죽는다 했어.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괜찮아? 사탄이 안 죽는다는 말이 괜찮아? 죽는다는 말이 괜찮아? 너 죽어, 그게 말이 괜찮아? 그런 분은 내가 맨날 너 죽어 그랬게.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 죽어. 그러면 목사님이 악담했다고 저주했다고 아마 저 죽이려고 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내가 먼저 죽여버리겠다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사탄은 너 따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괜찮아? 사탄 말이 괜찮으니까 사탄을 내 안에 모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거야. 오늘날 교회 말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지겨워. 아이, 교회 가서 말이야 그 지겨운 말 들어. 세상에 갈 만한 데가 많고 놀러 갈 만한 데가 많은데 왜 교회 가? 그래서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안 가잖아. 지겹다고.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야.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돼? 80%. 하나님 믿는 사람 20%.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80대 20. 그래서 100명 중에 80명이 하나님을 부정해. 그나마 20명이 하나님을 인정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 우린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갖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사탄이 내 인생길을 잘 안내할게 하고서는 사탄이 질질 끌고 나를 인도해 갔는데 길도 괜찮아. 왜? 넓은 길로 가니까. 넓은 길로 가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가. 인산이네 이러 넓은 길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고 저 사람들도 다 같이 가니까 안전하리라 생각하는데 딱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때는 늦으리. 여러분 인생 80, 90 되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말이야 인생 20년만 젊었더라면 20년만 젊어질까 안 젊어질까? 죽어도 안 젊어져.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돌아가셔요. 그냥 안 젊어진다니까. 20년만 젊었으면 뭐래도 할 것 같다 그래.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가세요. 섭섭하죠? 젊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사탄의 말을 주인으로 나그네 인생길에 모시고서 따라가다가 지옥 간 사람이 80%, 즉 100명 중에 80명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어떻게 돼?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넓어 좁아, 협착해, 골짜기야, 피곤해, 울퉁불퉁해, 매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가는 사람 따라가 보니까 20명밖에 안 돼. 100명 중에 저쪽을 넓은 길 보니까 80명이 나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가는 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잖아. 중간에 예수 잘 믿다가 가다가 중도에 하차해가지고 저쪽 길 넓은 길로 가.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마지막 지옥 가서 껄껄껄껄 그러잖아. 무슨 껄? 아유, 그때 길 바꾸지 말걸. 그냥 예수님 길 따라갈걸.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들어서 그 사탄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옥으로 왔나. 내가 마음을 굳게 먹을걸. 그래서 지옥에는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천국 길까지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타난 증상이 마음속에 죄악이 막 일어나. 죄악을 품고 살아. 그래서 더러운 사람으로 살아가. 더러운 사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가면 이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지저분하게, 더럽게 만들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그 다음 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면서 온갖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 증상이야? 사탄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야. 사탄의 것을, 사탄의 성품을, 속성을 내가 빌렸으면 나타나는 게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내가 잠깐만 온갖 더러운 생각해, 온갖 나쁜 생각해, 온갖 남을 등쳐먹을 것을 생각해, 남을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나 남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구 걸 빌려 쓴 거야? 사탄을 빌려 쓴 거야. 내 인생길에 사탄을 빌려 쓰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들어가야 돼. 빨리. 홍천에 병원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병원 있을까? 홍천중앙병원. 홍천중앙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띠띠띠띠 띠띠띠띠 하나, 삐삐삐삐 하나, 삐삐삐삐, 비상 더러운 게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씻어내고선 깨끗함을 받고 참 주인을 모셔야 돼. 참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근데요, 내가 사탄 못 쫓아내. 미안하지만 사탄은 내가 못 이겨. 예수 이름으로 이겨.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빈집일 때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119나 112에 전화를 해야 돼. 여기 지금 엉뚱한 자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 집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119에다 전화했더니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서, 아이고 내가 이게 전화 받고 왔는데 내 집을 누가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창문에다 내다보니까 참 주인 예수님이 오셨네. 아이쿠, 진짜 주인이 왔잖아.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빈집이 저기 하나 있어. 양평에 있다고 치자고. 양평에 있는데 그 빈집에 누가 와서 살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연락받고서는 자동차로다가 달려갔어. 그냥 아들들 데리고 그냥 패려고, 이놈의 자식들 다 잡아다가 경찰에 넘기려고. 그래서 그 자동차가 오는 곳을 보았더니 거기에 노숙자가 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 앞문으로 도망갈까? 뒷문으로 도망갈까? 뒷문 열고 도망가지. 여러분 다 해봤나 봐다. 그래서 뒷문 열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야. 주량랑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사탄이 있는데 내가 못 쫓아내서 119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사들, 천군들 데리고 와서, 야, 우리가 쫓아내고 내 집에 누가 들은 거야?
그래서는 딱 와온 것을 사탄이 봤어. 사탄이 눈치도 빨라, 구단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도망가야지 하고 내가 안 쫓아내도 예수님 오시면 자동적으로 지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이제 문 열어드리고, 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드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내야 될까, 모시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사탄이 또 주인이 갔나 하고 와봤다가는 아이고 예수님이 아직도 계시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요, 예수님 나가면 그때 즉시 사탄 들어와. 가룟 유다가 그런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거부했다 보니까 빈 마음이야, 빈 집이야.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30년에 팔아버렸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천국길에서 벗어나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가깝게는 나의 이웃 중에 있고요, 나의 친구 중에 있고, 이 지역에 많잖아요. 몇 명이나 있어? 100명 중에 80명.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 80명이야. 100명 중에. 그나마 저와 여러분은 20명 속에 들어가서 천만다행인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으로 다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영적 질병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어느 병원? 홍천 중앙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 기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씻어내고 깨끗함 받고, 그리고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길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빌려 써서 인생 나그네 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내 또한 사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성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은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사탄이 내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어서속히 홍천중앙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 해면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방선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희생정신과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분별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